어떤 사람이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홀로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발끝에 웬 자루 하나가 부딪혔습니다. 손을 넣어서 자루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모두 딱딱한 돌멩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낮에 놀다가 돌을 모아놓고 자루에 놓고 잊어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속 걷다가 문득 심심하기도 해서 해 떠오르길 기다리면서 자갈밭에 앉았습니다. 해가 안 떠오르니까는 그 자루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호수로 던져보았습니다. 돌이 첨벙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고요하게 맑게 들렸고 귀를 참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 떠오르길 기다리면서 하나씩 돌을 꺼내서 호수로 퐁 하고 던졌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올 무렵에 또 그 호숫가를 산책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자갈밭에서 돌을 던지고 있던 그 사람 곁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석을 마치 돌멩이처럼 호수에 하나씩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보석을 호수에 던지고 있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제서야 떠오르는 햇살 속에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그 보석을 든 채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정말 귀중한 시간의 보석을 받았습니다.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또 아침과 저녁 1년 365일 그 하루하루가 보석이건만 우리 또한 그것을 돌멩이인 줄 알고 얼마나 물에 던져 넣었을까요? 아빠, 엄마,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소중한 남편과 아내, 나를 지지해주던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두가 보석들이건만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돌멩이 보듯 스치고 지나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밤에 속하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울 때는 보석이 돌멩이로 보이고 우리가 빛에 속하여 눈이 밝아지면 그때서야 보석이 보석으로 보입니다. 14세기의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 가지로 탄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삼위일체 신학 안에서 성부 하나님 그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탄생하는 영원한 형이상학적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들 영혼 안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태어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실까요? 몇몇의 목자들이 지친 몸을 언덕 한 기슭에 기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목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에게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
또 깜깜한 밤에 하늘로부터 온 땅을 두루비치는 빛, 천사들의 말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번에는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아주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의 핵심은 구세주가, 즉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무슨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왕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처음 들리는 걸까요? 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데 과연 온 백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87년에 또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뒤로부터 유대는 독립된 국가로 서지 못하고 늘 강대국들의 종속국이 되어서 주눅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 왕조 시대에 잠깐 독립을 쟁취했는데 100년도 못 가서 결국 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역사책이 있느냐 물으면은 자기들의 역사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해줄 그런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는 현실은 이러한 세상과는 또 이러한 희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군인이 지배하는 상무사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로마의 내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종식되었을 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자라고 그렇게 추앙받았지만은 사실 로마는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항이라도 하면은 또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의미로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70년대 말에는 이 로마가 영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이 장군과 전쟁을 해야 했던 그런 스코틀랜드의 장군 칼가쿠스는 이 전쟁을 하면 도나마나 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구인들에게 로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도들, 지금 땅은 그들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손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다까지 넘보고 있다. 만일 그들의 적이 재산이 많으면 그들은 탐욕스럽고 만일 그 적이 가난하면 그들은 잔인하다. 그들은 동방이나 서방에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 인간들 중에서 오직 그들만이 부유한 땅만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 대해서도 똑같은 탐욕을 부린다. 약탈하고 살육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그들은 제국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과연 이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로마 시민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지배 민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호적 등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적는 것일까요? 호적 등록은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입니다. 로마를 비롯한 모든 고대 제국은 피식민지 백성에게 조공을 받고 또 노역을 시켜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로마 정부는 정복한 땅을 다 조사하고 나서 각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 중 일부를 일정한 세액을 매기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전체 국민의 인구의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아니라 대다수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땅을 빌리는 그 값, 지대를 내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나면 빠듯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만 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를 가꾸던 북쪽의 갈릴리 농부들, 그리고 남쪽의 유대 농민들은 로마와 헤롯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성전에 11조만 내던 좋은 시절은 가고 이제 로마와 헤롯에게 2중 3중의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11조와 세금, 조공을 통한 과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없던 농민들은 점점 이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유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전 63년부터 기원후 3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로마의 정벌과 전쟁이 몰고 온 파괴와 학살과 약탈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로마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를 보았던 이 헤롯이 정말 병사들을 시켜서 아주 잔인하게 마을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을들은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빚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장기 집권하던 그 중반부쯤에 가서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근이 유대 땅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최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농부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조세를 감면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헤롯은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 또 황제 궁들을 지어갔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고 또 도적대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은 이제 예언자적 저항운동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시기를 틈타서 또 채권자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제사장 가문, 헤롯 가문도 이런 짓들로 이익을 더 보았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곡식이나 기름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먹였고, 그래서 농민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66년, 기원후 66년의 여름에 또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불사지는 그런 창고가 어디냐면 바로 빈 문서를 보관해 놓았던 서고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온 백성, 즉 농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중 삼중의 세금 압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사렛에서 특별히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 말은 땅이 없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사렛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포리스라는 도시의 건축에 일용직 노동자로 나갔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는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색출해서 호적 등록을 시키고 또 고향 마을의 생산활동에 강제로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금의 압박으로 고향을 떠놀다가 이제 낯선 마을에 자리를 잡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다시 조공과 노역을 요구하는 로마 제국의 명령 때문에 삶의 파탄에 이르렀던 그런 많은 민중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통치 시절 헤롯의 군대는 수많은 난민들을 양산해냈는데 실제로 네로가 집권하던 주 60년대죠. 그때 초기에는 7명이나 8명 가운데 1명은 도망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클레어몬트의 한 연합 감리교회에 설치된 야외 전시물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마리아와 예수와 요셉이 각각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전시는 2017년부터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을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가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가족은 난민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는 달리 농민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가 넘는 당시의 농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가족은 지배자의 세금 압박에 쫓겨 유랑하는 그런 농민들의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 특별히 목자들에게 들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때로 목자들은 남의 풀밭으로 가서 자기네 가축대를 먹이거나 또는 자기 주인 몰래 양과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내다 팔거나 또 양털을 몰래 판다는 그런 의심을 늘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 하면 저런 양심 없는 놈들, 죄인들이라고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기 예수는 그런 목자들이 마구간이나 또 가축의 우리에서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 여물통에 오늘 눕게 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리고 또 목자는 그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진정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구원자는 바로 평범한 백성들 한복판에서 평범한 백성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오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스도, 주님, 더 없이 높은 곳, 그리고 구세주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당시에 모두 로마 황제 또는 헤롯 대왕에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황제나 헤롯이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지배자들에게만 좋은 세상을 약속하고 있고 또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대다수의 서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보는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서인가? 아니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서인가? 거대 제국의 영광 속에서인가? 아니면 대다수 서민을 상징하는 농민과 목자들의 가난 속에서인가?
위로부터 아래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려먹는 그런 사회적 질서 속에서인가? 아니면 아래로부터 위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자유 속에서인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탄생이 그야말로 거룩한 탄생, 성탄입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 한국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소식은 누가 전해야 할까요? 종교의 이름으로 극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인가요?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인가요? 또는 기적과 표징을 바라면서 온갖 기이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일상의 삶에서 도덕적 삶을 살아내는 이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정말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은 훈계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갖가지 모양의 어떤 악이라도 멀리하면서 오로지 좋은 것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어떠한지 눈을 들어서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가득하고 깜깜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분간한다면 바로 평화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자랑하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자랑하려거든, 너희가 자랑하고 싶거든 주님 예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황실의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 소식은 황제의 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소식은 이 목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사랑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더 없이 높은 곳에서만 누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이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 폭력과 억압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토대를 둔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모두 그를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짐승들의 영을 통해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 강보에 쌓여 고요히 누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헛된 소망을 버리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오히려 작고 낮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윽박지르고 겁주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 간직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별을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온 새벽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